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데스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막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기억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 정도 말씀 이제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은 진정 이 안에서 우리에게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병자를 고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그러한 말씀의 깊은 뜻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는 동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환자처럼, 병자처럼 처음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까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게 다일까? 나란 예수란 존재가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게 다일까?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한 우리가 질문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제가 본문에 등장했었던 베데스다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요. 베데스다 이야기 중에서 뜻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우선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래서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베이트라는 말과 그리고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우리 여기 나오죠. 네.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자비라는 말인데요. 이 자비는 어떤 자비냐?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속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의 자비고 헤세드의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적으로 다 보여지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러한 장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런 장소를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 뒤에 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 장 더 보시도록 할까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먼저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성문, 저 왼편에 성전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는데 성전 바로 한 100m 정도 주변에 있는 곳입니다. 성전 바로 양의 문이라는 곳이 지금 작게 지금 어둡게 보이는데요. 양의 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나오면은 한 100m 가량 옆에 있는 곳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곳이 연못이 있습니다.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50에서 한 70m 정도의 넓은, 우린 연못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연못이라기보다는 저수지의 개념이 맞아요. 물을 받아서 담가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 곳은 그때 당시에 생활용수로 그냥 쓰였고요. 또 한 곳은 정결의식에 쓰인 곳이에요. 지금 양의 문이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그 양의 문과 베데스다 연못 사이에는 그 양의 시장이 존재를 했었다고 합니다. 양을 사고 파는 그 성전에 제사장들이 이제 우리들이 속죄물로 드려야 되는 양들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고 파는 매매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의 시장이 존재했고요. 그런 양들을 사서 그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각을 떠야 되고 뭐 내장을 이렇게 다 그런 제사 의식들을 아시죠? 그런 뭐 내장을 씻거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런 정결 예식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물들을 다 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다 이렇게 필요로 해서 사용을 했었다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두 곳 중에서 그런 정결 예식을 행했던 그곳에 바로 오늘 주인공이었던 그 38년 된 그 환자들이 병자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저 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주랑이라고 해서 이제 기둥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위에 천막을 이제 쳐놓는 그 기둥, 그런 주랑이 지금은 상당히 많아 보이죠. 이거는 조금 현대적으로 더 지어진 건데 예수님 시절에는 이거보다는 조금은 더 좋은 느낌의 건물은 아니었겠죠. 주랑이 몇 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서는 5개의 주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개의 주랑과 이 천장을 이렇게 받추는 주랑이 있었는데 그 주랑에 병자들이 다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피해서 그곳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물이 베데스다의 물이 이제 동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언제건 1년이건 2년이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도 어느 때 한번 그게 물이 동할 때면 그 동하는 그 순간 그 한 사람만 치유를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햇볕 가리는 그 주랑에 있다가 바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곳이 저런 장소였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뭐 이야기하자면 저 안토니오 요새라고 이제 써 있으니까요. 네, 저 뭐 기둥 같은 곳은 저 높이 솟아 있죠. 약간 첨성대처럼 솟아 있는데, 네, 저기는 바로 로마의 이제 총독들이나 병사들이 기거하던 곳입니다. 예수님 시절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저곳에서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나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예식들을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빌라도 총독이나 여러 총독들이 저곳에서 이제 6월절에 되면 유난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저곳에서 이제 지켜보는 일들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 말하던 안토니오 요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베데스다 연못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더 제가 깊은 의미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은혜와 자비의 사랑의 집이에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곳은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다기보다는 뭐가 가득하겠어요? 은혜가 임하긴 임하는데 딱 한 사람에게 딱 한 번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받지 못하면 저 사람이 받아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이곳은 경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받았다? 그럼 시기 질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통하다. 내가 조금 더 일찍 갔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내가 다리가 아파서. 내가 잠깐 조는 사이에. 은혜의 장소고 자비의 장소인데 상당한 원망과 질투와 그리고 그런 시기심이 가득한 장소였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랑이 5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랑은 성경상으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그리고 그 물이 이제 동할 때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한다고 이야기하죠. 물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신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유대교의 그런 역사 이야기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물은 그런 속죄물에 쓰는 그런 동물들을 씻거나 그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때 도랑에서 이렇게 씻어낼 때 일부러 그걸 흔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요. 그 물을 그 병자들을 위한 건지 어떠한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 정말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설일 수도 있고 미신일 수도 있는 것에 이 병자들은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긴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제 이미 완성되어지고 폐하여진 그 율법에 매달려 있는 그 병자들의 모습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우리 신명기 우리 2장에 우리가 배우셨었지만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까지 공부를 예전에 하셨으니까요. 38년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40년에 떠오르시나요? 40년? 네, 우리가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던 40년인데 38년이라는 시간은 특별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로부터 38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후에서부터 세례신에 이를 때까지를 38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다 알아요. 말씀도 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항상 드려요. 그런 사람의 마음, 모습을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베데스다 안에 있는 이 병자들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만 사실 영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때는 이 명절이라고 우리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1절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고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정말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곳곳에 엄청난 그런 분위기였겠죠.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지만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라는 이 목가로 오셨어요. 베데스다라는 목가로 오셔서 저벅저벅 들어오셔서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신 뒤에 수많은 병자들 뒤에 한 누워있는 분을 보신 거예요. 누워있는 분을 보신 뒤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분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분을 보시는 순간 알으셨대요. 오랫동안 이 사람이 아팠구나를 아셨대요. 오랫동안 아팠구나. 오랫동안 힘들었겠구나. 아신 뒤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대요. 그랬을 때 병자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우리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여기서 뭐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뭐 하나님, 예수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높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내 눈앞에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묻고 있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지금 이 병자의 대답은 어떤 것 같으세요? 만약 병자가 이분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사실 이미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보면 유명 인사였어요, 사실. 이 베데스다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병자였기 때문에 밖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안진뱅이였던 분은 38년 동안 이 한 자리에만 있었거든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 안에는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곳을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 외에도 뭐 갈릴리 가나에서도 뭐 기적을 행했고요. 또 제가 5장을 하지만 5장 이미 전에도요. 갈릴리 가다의 포도주 사건으로 막 사람들이 다 놀랬고요. 기적을 봤고요. 그리고 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도요. 왕이 신하를 고쳤어요. 여러 기적들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한 1년 전에도 예루살렘 6월절에서도 성전을 한번 정화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눈에 나 있는 그리고 유명한 기적과 치유의 그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분이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런 분이 베데스다 이 목가에 왔을 때 그 병에 든 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이 병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당장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낫고 싶죠.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바로 대답을 했겠죠. 근데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대요. 나중에 또 물어봐요.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지 몰랐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몰랐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몰랐다라는 것은.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은요 이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몰라서 이 사람을 고치고 안 고치고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5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라는 이 사건은요, 이 병자를 고쳐서 축복을 주고 안 주고 이게 핵심 메시지가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냐면요. 나, 예수, 나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왔고 이런 나를 이제 세상에 선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 정말이야. 나 진짜야.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정말 하나님이자 이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 왔어.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그 어떤 잠깐의 의식에 불과했던 게 사실은 이 베데스다의 이 사건일 뿐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각오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신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 전에도 예수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나 가버나움이나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기적을 행한 뒤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이건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행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 우와, 예수님 대단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막 이렇게 막 자신을 향해서 막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이걸 보고 믿어?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이런 기적과 이사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니? 아니라고.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드디어 많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면 사실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사실. 이제 때가 되었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해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는 이야기해야겠어. 라는 게 베데스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절에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베데스다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19절 그리고 30절 이렇게 보시면 작은 제 성경에 파란색으로 써졌는데 여러분들 써져 계시죠? 아들의 권한. 그리고 30절에는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앞에 베데스다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앞에 베데스다 사건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축복을 줄 준비, 구원을 할 준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을 들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이 모든 인간들의 우리가 생사화복이라는 말을 어쨌든 쓰시니까요.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난 받았어. 그래서 모든 생명들, 인간의 생명에 한해서는 이 모든 주권이 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뒤에 보면은 30절 이하에 보면 그 인간에 대한 심판의 권한까지, 그래서 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심판의 권한까지도 나에게 주어졌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 나를 이제 알려주겠어. 그게 나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런 난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병자는 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병자는 예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결국에는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주님께서 해보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이때 이야기뿐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베데스다 안에 있어요. 은혜의 집에 있어요. 자비의 집에 있어요. 사랑의 집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과 긍휼과 사랑을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길 원해. 구원하길 원하고 축복을 얻길 원하는데 내가 코앞에 있는데도,
내가 눈앞에 있는데도 이 병자가 병자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영이 아프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나를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은혜의 집에 자비의 집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있는데도 나를 못 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응답해 주고 싶고 내가 축복을 주고 싶은데 내 축복을 들을 생각을 안 하더라. 내가 말하는데 그 말을 못 듣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나는 이미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나는 선언할 준비가 다 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19절, 18절부터의 말씀이었어요. 나를 알아야지 그럼. 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병자가 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은 우리가 왜 몰라요? 예수님 알죠? 정말 나를 알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그럼 제가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쉽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퀴즈를 내볼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인 것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퀴즈를 내보자.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수님이 모를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로 보내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모를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앞에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나는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졌고 그리고 나는 그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세상의 정세를 다 나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간의 모든 것에 나는 관여를 하는데 그렇게 알지 않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아나요?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데 그리고 애써 찬송가에도 수많은 가사에도 있지만 그냥 부를 뿐이지 그것을 입으로 부르고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그 믿음이 그것이 새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굳이 구별을 해야 되나요?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되나요? 라고 제가 또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당에서 주여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건 예수님이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면 어떻고 예수님이면 어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다 믿음은 간절한 우리 어떤 소망과 바램과 태도와 뭐 그런 거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애써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마음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두껍게 성경책을 왜 썼겠니? 이렇게 말씀을 왜 기록을 해서 왜 읽으라고 했겠니? 지금 저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말이다. 제가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어쨌든요. 너도 알잖아.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한대. 다 예수님이야. 다 나를 향한 말씀이야. 다 나를 이야기해. 다 난데 그런 나에 대해서 이렇게 두껍게 왜 썼겠니? 그만큼 나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야. 그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믿는다고 말을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그게 진짜 믿음일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 말 앞에 당연한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5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만 봐도요.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이렇게 왔어.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래.
이것만이라도 자세히 봐.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뒤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우리를 위한 말씀 많으셔. 이렇게 살고 이런 거다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직접적으로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해서요. 너희가 나를 안 믿어? 그럼 내가 나를 증명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신인 걸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할까? 너희들은 요한에게 증명을 해보라고 했니? 아니, 나는 나로밖에 증명이 안 돼.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증명을 했거든.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증명까지 하시려고 막 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안 믿고 모르셨으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할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공부도 했지만 공부를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 번 읽었을 때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내 말을 들어 라는 말이었어요. 내 말을 듣게 해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 말씀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참 거기에 나온 성우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해주셔서 성경의 이해가 좀 더 잘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감정으로 이야기를 했겠구나.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 바이블을 18절부터 제가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18절부터 참고로 47절까지. 오늘 5장 전체 말씀입니다. 네, 5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조금은 알아보는 시간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여기에 나오시기도 할 테고 성경책에 나오는 그대로의 버전이시니까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